주신 말씀 가지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00년 개봉했을 겁니다. 2000년도 개봉작 미미 레더 감독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 트레버입니다. 트레버는 새 학기에 첫 수업을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어주십니다. 이 숙제가 뭐냐? 이 숙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을 찾고 또 실천하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저 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주인공 트레버는 이 숙제를 진심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트레버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도움 되돌려주기입니다. 도움 되돌려주기. 이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을 정하고 그 세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도운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도왔던 것처럼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또 그 세 사람이 9사람이 되고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겠지요.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버는 이렇게 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트레버가 모르는 이 사이에 이 도움 되돌려주기가요, 이 트레버가 사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환락의 도시잖아요. 뒤에 있는 도시,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지요. 그 라스베가스 전체에 이 도움 되돌려주기가 유행처럼 번지게 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도시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게 돼요. 결국 이 방송국에서 이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도대체 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추적해 보니까 바로 트레버라는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은 묻죠. 도대체 이 큰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트레버는 이야기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랑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고백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등과 분쟁, 미움과 상처만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을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마치 트레버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 대가 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프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누른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난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이유, 어떤 은혜입니까? 생명과 경건이지요. 죽음을 이길 생명과 경건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이길 경건이지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벗어나야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 경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정욕을 피해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이 갈등과 분쟁, 혐오가 가득한 이 땅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크게 두 부류의 성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국 사우스티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인 카일 아일드먼은요, 그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요,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그 책 제목대로 팬,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은 누구입니까? 은혜 주신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화답해요. 그렇지만 철저히 관중석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 평안, 천국에 대해서는 환호성을 보내지만 이를 위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 또 자기 부인이 요구되어질 때 언제나 등 돌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기뻐함과 동시에 은혜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관중석을 벗어나 경기장으로, 피와 땀이 튀는 삶의 경기장으로 뛰어들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 영생, 축복은요, 관중석에서 주여 주여 하는 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고백교회 보네포 목사는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무 헌신이나 순종이 없이 받는 값싼 구원의 티켓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값비싼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네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어. 서로에 대한 혐오와 갈등,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비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축구 경기 관중석에서요, 축구 경기 이렇게 보는, 관람하는 팬이 되는 건 쉬워요. 저도 어제 축구 경기가 있어서 딸내미하고 같이 보러 갔어요.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축구 골 넣으면 와, 지면 어때요? 칭우리하고. 그렇죠. 이건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구원의 말씀 나누고 미래의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 축구를 뛰는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고통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친 거칠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상처 입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골을 향해 뛰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멀리서 예수의 기적과 은혜에 환호하는 팬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제자들의 삶은 반드시 희생과 땀방울, 눈물 또한 세상에 거센 저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열한 영적 경기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내가 속한 이 땅이,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이, 갈등과 차별,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신성한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면 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환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제자의 길은 예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를 가지라 부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과 내 아집, 내 행동, 내 말투 모든 것을 비워내는 가정.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동행,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습니까? 내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주님의 뜻 따라가고 싶지만 내 육신은 어떻습니까? 정욕이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평안이 없고 신앙생활했고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위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 내 욕망,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도 찾아오고 담대함도 찾아오고,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위로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내가 죽을 때야 우리가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뭘 따르는 사람이 된답니까? 예수의 신성한 성품을 따르고 그 신성한 성품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자유,
사랑을 경험하는 제자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제자,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비워낸다고 해서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집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요, 제가 쓰레기 담당이거든요. 쓰레기 막 뭐 다 분리해 갖고 이렇게 시안이랑 둘이 버려요. 그럼 우리 집이 계속 깨끗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 똑같은 쓰레기가 또 생겨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십자가, 매일 나는 죽노라, 십자가 안에서 정욕을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아집을 비워내고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비워내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비워내고 예수님 따르려고 해도 내 뜻, 내 자아가 끊임없이 채워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자화를 이겨내고 이 정욕에 묶인 나를 자유롭게 함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해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영을 따른다고요? 육신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릅니다.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의 신성한 성품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흉내낸다고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용서, 예수의 섬김, 예수의 낮아짐은요, 흉내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 정욕을 밀어낼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신을 이루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대안이 성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팬이 아닌 제자로서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정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열매가 뭐냐면, 열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열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나오는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없는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주된 목적은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거나 은사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며 되면 우리가 예수 닮은 성품을 닮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고 성령 충만함, 이런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 충만함, 이 영적 전쟁, 정욕과 성령의 전쟁에서 성령이 이긴 자, 내 마음의 성령 충만함,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제 본문을 집중해 보십시오.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씩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맺어지는 것, 사랑과 희락, 뭡니까? 화평이지요. 사랑과 희락, 화평은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왜 사랑이시냐? 주님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해하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게 돼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내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가 사랑스러워 보여. 나를 미워하는 자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괴롭히는 상사가 그렇게, 자기만 보면 자기는 전라도 사람이고 상사는 거기 경상도 사람이에요. 무조건 괴롭혀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서 나 죽이고 탈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 마음 안에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생겨서 어느 순간 보는데 그 경상도 고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래요. 얼차례를 주는 것도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차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얼차례를 주는 것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더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나 보다. 그 사람의 잘못된 말까지도 그렇게 들으면서 얼차례를 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경상도 고참이 미친놈인가 했대요. 때려도 감사합니다, 얼차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이제 계속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에 좀 찔림이 있잖아요. 하루는 경계근무 보초를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보초가 보통 후임병이 앞에 서고 선임병이 뒤에 서거든요. 뒤에서 물어봤대. 너는 내가 밉지 않냐?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너는 왜 내가 괴롭힐 때마다 감사나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후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형이 없는데 형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를 가르쳐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예전에는 괴롭히는 게 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고 이렇게라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부터 그 경상도 고참이 이제 그 후임병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잘해주고 제대할 때까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점을 보게,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해요. 억지 기쁨과 억지 감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느끼는 감사입니다. 왜?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참 평화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의 요동함이 사라져요. 결핍과 고난, 분열로 인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면요, 편을 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희락, 평화는 우리에게 없는 주님만이 가진, 하나님만이 가진 신성한 성품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성품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여야 하는 것은요, 뭐냐? 고난을 참으라는, 내 삶의 고난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이 죽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끝까지 나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 모습들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이 바로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비함의 동기는요, 대가를 바라는, 누군가 알아주고 싶어하는. 그런데 우리의 자비함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예요.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이러한 자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섬겨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섬기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먼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요. 선을 행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실패, 좌절이 찾아오도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뭘 믿기 때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도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그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예수가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낼 주님의 성령의 성품입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충성합니다. 충성은 신실하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사소한 것에서도 충성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께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함으로 섬기니 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한 자는요,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구역장, 인도자, 여신도의 직분, 집사, 장로 직분이요, 이거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막 날 인정해주고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나 인정 안 해주고 열심히 안 하면 뭐예요? 나 이거 못하겠어. 목회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요? 그 마음에 충성함이 없기 때문에. 충성함은 무엇입니까? 적은 달란트를 가져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의 달란트를 더 넘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숨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자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온유합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테우스는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에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도 그와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큰 자가 되기보다 낮은 자가 되어 사람을 섬기려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섬기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있는 자리에는요 시기와 질투, 다툼이 없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마음 역시 성령 충만해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정욕을 이겨낼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절제에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 감정, 행동, 언행까지. 예수님도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절제의 영을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절제의 영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제하는 사람이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정욕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여 생명을 구하는 자, 또한 이 땅을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 안에 그게 없는데 뭐 어떻게 나눠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할 때 우리 마음에 샘솟는 평화, 샘솟는 사랑, 샘솟는 정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르포스, 이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가 절제함으로 정욕이 아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이 9가지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 있는 사람들의 가정 무조건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져. 왜?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 희락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양선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오래 참음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충성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온유와 절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속한 가정이 아름다운 나라로, 내가 속한 교회가 아름다운 나라로, 또한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트레버의 작은 선행이 라스베가스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갈등과 혐오, 전쟁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세상, 진정한 평화와 생명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역을 바로 여러분들로 세우셨어요. 제자된 여러분. 이제 팬으로서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의 사랑과 또한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제는 내 안에 정욕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의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그 첫 열매가 맥주 감사주일, 하늘에서 내려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의 첫 열매는요, 이 땅의 물로 자란 열매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자란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받고 싶은 첫 열매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을 통해 품게 된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생명과 평화와 세상의 공의와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또한 온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름다운 세상을 예수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 시간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그저 관망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부르심으로 알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신성한 성품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선한 마음 허락하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된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